9일째 우리가 함께 같이 나누겠습니다. 이런 마음이 이렇게 듭니다. 우리 처음 시작할 때 이런 고백 좀 같이 나눴었죠. 하나님 구름 태워 주십시오라는 이제 그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계속 그 기도를 주님께 드리는데, 이런 어떤 느낌이냐면, 하나님, 내가 내 인생에서 혹은 적어도 이 40일 동안 내가 내 인생의 그런 핸들을 붙잡고 내가 조정하지 않고 주님이 조정하시는 그런 것에 맡기겠습니다라는 이제 그런 그 고백. 하나님 앞에 우리가 비행기를 타면 우리는 뭐 그냥 승객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영광의 구름을 태워 주실 때 내가 그것을 내 마음대로 내가 가고 싶은 곳을, 혹은 내가 멈추고 싶을 때 내가 멈추지 않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핸들을 갖고 계십니다. 적어도 40일 동안 주님 앞에 이렇게 주님이 운행하시는 그러한 그 길 가운데, 또한 그러한 여정 가운데 내 몸과 마음을 싣습니다라는 그러한 그 마음이 이렇게 드는데, 그리고 그게 맞는 신앙생활이라고 또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그러한 제목은 제사장인데, 어저께도 말씀드렸듯이 어저께는 이제 성전이었는데, 이렇게 주제를 갖고 성경 신학적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는 게 얼마나 이게 복음적인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설교도 많이 해봤고 또 성경 공부도 많이 해봤는데, 이런 식으로 오히려 조직 신학 때보다도 훨씬 덜 사변적이고 굉장히 성경 안에서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이게 굉장히 참 복음적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훨씬 더 많이 하고,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낮에도 준비하면서도 확신이 들었던 게 이거는 그 교인들과 성도들 또 그리스도인들에게 꼭 필요한 그러한 부분이다라는 그런 확신이 훨씬 더 많이 듭니다. 제 개인적인 어떤 의견들이 들어가지 않고 말씀 안에서 그것들을 해나가기 때문에 우리가 매일같이 복음을 듣는다라는 그런 표현이 맞다고 생각하고 훨씬 더 깊이 확신이 되거든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그런 질문은 이런 질문입니다. 성경에서 제사장은 어떻게 점진적으로 계시되었는가? 이거 뭐 어려운 질문 같은데 하는데, 그러지 않아요. 우리가 뭐 성경의 내용 다 알잖아요. 다 아는데 성경에 레위인들, 아론 제사장, 그리고 엘리 제사장 타락했죠. 왕정 시대 때 막 타락하고,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제사장이 되셨죠. 그리고 이제는 우리에게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시죠. 그런데 여기서 가장 그런 마음 속에서 여기에 적어내진 못했는데 들은 생각이, 하나님, 내가 제사장이 필요합니다라는 그런, 우리 제사장 필요하거든요. 하나님 앞에 가려면 제사장 없으면 우리 못 가거든요. 제사장 없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가요? 우리가 지금 우리 마음대로 가고 싶다고 가는 거 아니죠. 우린 제사장이신 예수님이 계시니까 아버지께로 가는 거거든요. 우리는 제사장이 필요한 존재들이다. 하나님께서 그런데 제사장을 주셨다는 게 복음이죠. 하나님이 우리가 제사장이 필요한데 제사장을 주셨다. 근데 제사장이 뭐에 대한 왜 필요하냐? 아버지께로 가는 거. 복음이 그럼 뭐냐? 아버지 안에 있는 게 복음이다. 그리고 아버지께로 가는 그 길을 믿는 자들에게 허락하셨다라는 게, 그게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되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제사장이 필요하듯이 이 세상에 제사장이 필요한데, 우리에게 먼저 예수님을 알게 하셔서 우리에게 이 세상에 하나님의 제사장이 되게 우리를 부르셨다는 게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부분이고, 이건 성경 전체의 그 모든 메시지를 이렇게 축약하는 그런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누구냐라는 이 질문 앞에 제사장이다 라는 이 부분을 성경이 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힘있게 증거하고 있고, 일관되게 증거하고 있고, 강하게 증거하고 있다라는 부분으로 우리가 보면 맞겠습니다. 자, 오늘 베드로전서 2장 9절 10절 말씀 함께 우리 잘 아는 말씀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예, 요 말씀이 구약의 어느 말씀을 이렇게 paraphrase, 이렇게 의역한 거라고 말씀했죠? 기억나시나요? 이거 좀 한번 다룬 적이 있었는데, 예. 출애굽기 19장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인데 5절 6절 특별하게는 시내의 산에서 언약을 주실 때, 야, 내가 이 모세에게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부터 독수리의 날개로 어분같이 이렇게까지 인도해 왔다. 너희는 나의 소유다. 그리고 내가 너희를 제사장 나라, 그렇게 거룩한 백성으로 내가 너희를 삼았다라고 한 그 말씀을 이렇게 paraphrase, 이렇게 그 말씀 그대로 옮기진 않았는데 그 말씀을 기억나는 대로 해서 이렇게 말씀을 옮긴 거예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다. 여기서 너희가 유대인만 아니거든요. 베드로전서에서 그 독자들은, 이 말씀을 받는 수신자들은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이 많았거든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다. 왕 같은 제사장들이다.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고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왜 그렇게 하나님이 부르셨냐? 왜 너희를 그런 신분을 주셨냐?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낸 그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즉 너희는 원래 어두운 빛에 있었는데 그런데 이제 빛 가운데 있지 않냐? 이 빛 가운데 있는 것을, 이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도록 너를 이 땅 가운데 불렀다. 제사장이 누구냐? 이 세상, 야, 내가 어둠 가운데 있었는데 지금 빛을 보고 있어. 나는 빛 앞에 있어. 여러분들도 그 어둠에서 빛으로 나왔으면 좋겠어 라고 선포하는 거, 이것을 기쁨 가운데, 그리고 이것이 나에게 내 삶 가운데 기쁨을 준 것에 대한 그러한 선포하는 것이 바로 제사장이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했더니 이젠 긍휼을 받았다. 예, 오늘 그래서 전체적인 그러한 내용의 이 핵심은 이겁니다. 예수님은 우리 모두의 제사장이시다. 우린 제사장이 필요한데 예수님이 제사장이다. 자, 근데 예수님이 제사장인데 제사장의 역할이 무엇이냐를 신약으로만 알 수 있을까요? 신약의 성경만으로 제사장이 누구냐, 제사장이 뭐 하는 사람이고 제사장이 좋아야지 뭐 이런 걸 신약으로만 알 수 있을까요? 없어요. 신약에는 제사장의 역할이 거의 잘 안 나옵니다. 구약을 봐야, 그래서 구약의 말씀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진짜 참된 대제사장이시네, 아론보다 훨씬 뛰어나신 제사장이시네 라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 구약의 말씀부터 신약의 말씀, 구약이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신약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더 확실하게 복음되게 알기 위해서는 구약의 말씀이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은 우리 모두의 제사장이시다. 그리고 우리는 이 세상의 제사장들로 부름을 받았다라는 게 오늘 전체의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그럼 한번 질문을 해볼게요. 예, 교회사에서 이런 질문이 있었어요. 야, 어떤 분들이 이제 그 침례를 받고 교회를 이루는데 그 지역의 주교 목사님이 나중에 보니까 이단으로 이렇게 판명이 난 거예요. 그러면 이 이단 목사님에게 침례를 받은 게 유효하냐? 나는 그리스도인 이분에게 침례를 받았는데 나는 유효한 그리스도인이냐? 이게 뭐 어떻게 되는 거냐라는 이제 그런 그 부분, 물론 이제 원래부터 이단인 줄 알고 그런 저기는 제대로 받아야 되죠. 그런데 침례 요건이 뭐냐? 이게 침례자의 믿음이 어떤 영향을 주느냐라는 이런 부분. 내가 바른 믿음을 갖고 나는 예수님을 정말 주로 고백하고 내가 예수님과 죽고 다시 사는 것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갖고 침례를 받았는데 침례자가 바르게 되지 않을 땐 그러면 이거는 나의 침례는 유효하냐라는 그런 질문이 이제 기독교 역사 속에서 이렇게 있어 왔습니다. 자, 그러면 그 질문을 오늘 질문으로 이렇게 되돌려 볼게요. 제사장이 만약에, 대제사장이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이렇게 막 좀 타락해서 하나님의 법대로 자기 속죄도 안 하고 백성 속죄도 안 했어요. 그런데 이런 대제사장이 백성들을 위하여서 속죄하는 걸 하나님께서 받아주실까? 어떨 것 같아요? 제사장이 하나님의 율법대로 제사를 드리지 못했을 때 그 제사를 하나님이 그 대제사장이 약간 속죄일 때는 자기가 자기를 깨끗하게 하고 또 백성들이 갖고 온 그런 저기들을 갖고 이제 백성들의 죄를 속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유효하냐?
대제사장의 경건치 못함이 백성들의 그러한 그 정성을 막는 거냐, 아니면 대제사장의 불경건이 그 백성들의 그러한 그 저기들을 그 막을 수 없는 거냐, 막을 수 있는 거냐, 뭐 이런 질문 속에서, 그게 이제 그 왕정 시대 때의 모습이죠. 엘리 제사장이 대제사장인데, 그런데 타락했죠. 율법을 잘 모르죠. 그러면 이 엘리 제사장 때 일어났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러한 신앙의 모습들은 어떠했을까? 성경 말씀대로라면, 구약의 말씀대로라면 대제사장이 율법대로 안 하면 사함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흠없는 걸 드려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율례대로 법대로 이렇게 자기를 깨끗하게 하고 깨끗한 가운데서 백성들을 속해야 되는데, 율법 없이 그냥 가서 자기 마음대로 하면 지성소에 가면 이 사람 죽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서는 대제사장의 경건하지 못함은, 대제사장이 그런 자격 없으면 백성들까지도 혼란에 빠뜨리는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되죠. 엘리 제사장 때 그랬고, 예레미야 때, 이사야 시대 때 다 그랬죠. 제사장들의 타락과 부패가 그 당시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흐릿하게 만들었죠. 비록 백성들이 신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더라도 제사장들이 타락하면, 그러면 그런 가운데서 복음이 흐려지고, 왜냐하면 제사장이라는 타이틀이 있기 때문에 일반 백성들이 제사장을 밀쳐내고 본인들이 제사장 될 수 없었거든요. 레위 지파 또한 아론의 자손들만 가능했으니까 일반 백성들이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일반 백성들의 경건으로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신앙적인 순결함을 유지할 수가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사장의 정결함과 제사장의 준비는 무척 중요했는데, 우리에게 누가 제사장이시냐? 예수님이 제사장이신 게 우리에게 너무나도 다행스럽고 너무나도 감사하죠. 만약 아직도 아론의 자손들이 제사장이라면, 그러면 그 제사장들의 경건을 어떻게 담보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이 저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겠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이시니까 예수님 믿고 가죠. 그러니까 저는 너무 다행스러워요. 저를 믿고 신앙생활 안 하셔서 너무 다행스러워요.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하는 게 너무 다행스럽고, 저도 여러분들 안 믿고 예수님 믿는 게 너무 다행스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제사장이다. 우리가 예수님 제사장이 필요한데, 그런데 우리의 제사장은, 대제사장은 온전하신 대제사장이다. 아멘. 이게 너무나도 오늘 말씀 공부를 준비하면서 제 마음 가운데 큰 감동이 되었습니다. 자, 성경에 나오는 제사장들의 역할은 제사장들의 본질적인 관심사는 거룩함을 유지하는 것이죠. 제사장들이 거룩함을 유지하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 연락되는 제사를 드리지 못하니까, 제사장들의 거룩함은 가장 그 기본적인 거였죠. 이는 그들의 임무가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중재하는 그러한 임무였기 때문에, 미디에이터, 중보자, 그게 이제 제사장이죠. 예수님이 지금 승천하셨는데, 예수님이 주된 임무가 두 가지 임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게 통치와 중보죠. 통치와 중보, 왕이며 제사장이세요. 예수님이 왕이시며 제사장으로 우리를 통치하시고 우리를 아버지 앞에 중보하시는데, 즉 예수님은 제사장이시다. 자, 우리 민수기 3장 5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레위 지파는 나아가 제사장 아론 앞에 서서 그 아이에게 시종하게 하라. 그들이 회막 앞에서 아론의 직무와 온 회중의 직무를 위하여 회막에서 심호하되 곧 회막의 모든 기구를 맡아 지키며 이스라엘 자손의 직무를 위하여 성막에서 심호할지니 너는 레위인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맡기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아론에게 온전히 맡겨진 자들이니라. 아멘. 레위 지파가, 아론도 레위 지파였죠. 그런데 이 아론이 제사장 직무할 때 레위 지파를 그렇게 함께 붙여줘서, 모든 지파 중에 정말 작았죠. 수가 작았죠. 그런데 그 레위 지파를 붙여줘서 이제 그 직무를 감당하게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제사장 나라였죠. 아까 말씀한 대로 아론과 아들들은 제사장으로 그 가운데 구별됩니다. 제사장은 아론의 직계자손, 대제사장은
아론의 직계 자손 중에서도 엘르아살의 자손, 이제 엘르아살의 그 나답과 아비후가 그 죽었죠.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있었는데 엘르아살이 더 그 위였기 때문에 엘르아살의 자손들이 이제 대제사장을 맡게 되죠. 레위인을 구별하실 때 백성의 장자들의 대속물 역할을 맡게 하셨다. 레위인이 왜 이 그 성수의 직무를 감당하게 되었느냐? 레위인은 출애굽할 때 애굽 사람들 장자는 다 죽었는데 이 이스라엘 장자들은 다 살았으니 이스라엘의 장자들을 대속하는 그러한 그 대속물로 레위인을 구별하셨다. 레위인은 성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또한 그 제사를 섬기는 직을 감당하게 하셨다. 광야에서 진을 칠 때 이제 그 동쪽에 이제 광야에 진을 놓고 동쪽에 아론과 아론의 자손들 제사장들이 그곳에 있고 서쪽 남쪽 그 북쪽에 이제 이 그 레위의 세 자손들, 이제 고앗 자손과 게르손 자손과 또 하나 뭐죠? 그렇게 세 자손들을 그렇게 해서 진을 놔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완충 작용을 하게, 조금 더 이렇게 보고, 우리도 예배를 드리러 나올 때 본당에서 저쪽 파킹 나서면 주님 앞에 오고 문을 들어오고 이 문을 들어오면서는 여기서는 내가 좀 몸과 입술과 마음을 좀 조심해야지라는 그런 마음들이 들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이 레위 지파가 성막을 둘러싸고 있다. 이제 그런 말씀이고요. 여호와께서 레위인의 기업이 되신다. 친히 영광스러운 거죠. 인간적으로는, 세상적으로는 소시오 이코노미컬리 그 사회 경제적으로는 불안한데,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 이걸 믿음으로 받으면 영광이죠. 하나님이 내 기업이 되시고 내가 내 인생 책임져 줄게 라는 건데, 지금 이 시대 속에서는 이 그 사역자들이 레위인이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이 되십니다라는 그런 그 마음이죠. 지금 사실은 모두가 다 레위인이요 제사장인데 특별히 이제 그런 부분이죠. 느헤미야 8장 7절 8절 말씀을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아멘. 학사 에스라가 말씀을 전하고 그 사람들이 많으니까 여기서 전할 때 그 당시에 마이크가 없었죠. 여기서 전하면 그러면 중간중간에 레위 사람들이 있어서 포로에서 귀환한 때죠. 중간중간 레위 사람들이 있어서 그 자리에서 이제 백성들에게 이 말씀은 이런 겁니다. 깨닫게,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깨닫게 하고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낭독하는 것을 깨닫게 하는 직무가 바로 레위인의 직무였다.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깨닫게 하는 직무가 레위였다. 자, 왕정 시대와 포로기 때 제사장들이 어땠나? 레위인들은, 다윗은 레위인을 성전의 건축의 감독자로 세웠고, 다윗은 또한 이 제사장과 레위인은 성전 관원, 재판관, 문지기, 찬송하는 자로 이렇게 임명했습니다. 그게 맞죠. 왜냐하면 성막에서 레위인들이 섬겼으니까, 제사를 섬겼으니까 솔로몬의 성전을 지으면서 이제 다윗이 그것을 준비하면서 레위인들, 제사장들 중심으로 이 성전에 하는 일들을 꾸렸습니다. 인사를 그렇게 정한 거죠. 제사장 사독은 나중에 이제 에스겔서 말씀에서 회복된 성전에 대한 에스겔의 환상에서 제사장으로 선발됩니다. 너는 거룩함을 지켰고 너는 말씀을 지켰고 너는 자격 있어 라고 제사장 사독과 그 자손들에 대해서 이 성전이 회복될 때 내가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했어요. 자, 그런 걸 볼 때는 이 그 제사장 그 성전 같이 가는 부분이죠. 바벨론 유배 포로 잡혀가죠. 왜 이것이 있었냐? 부분적으로는 제사장들의 부패와 오염이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러한 잘못도 있고 왕의 잘못도 있지만 사실은 그 중심에서 이 그 제사장들이 타락하고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유지하지 못하고, 그리고 또 제사장들이 그렇게 유지하지 못하게 백성들도 이 레위인과 제사장들을 그렇게 그들을 중심으로 나아가지 못해서, 조금 이따 우리가 사무엘하에 다윗의 이야기들을 볼 텐데 사울과 다윗의 차이는 이렇습니다. 사울 왕 때는 선지자가 하나도 없어요.
말을 듣고 싶지 않았어요. 사무엘이 있었는데 사무엘 말을 안 들었습니다. 그런데 다윗 때 제사장들 둘 누가 나오죠? 선지자들 나단과 그리고 갓 나오잖아요. 이들의 충고를 듣죠.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을 들었어요. 이 다윗의 그 이야기 속에서 선지자들이 나온다는 것은 다윗은 자기가 다 옳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다윗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런 것들을 이야기할 때 그것을 들을 귀가 있었습니다. 사울 때는 없었겠어요? 솔로몬 때 없었겠어요? 있었겠죠. 그런데 그들의 그 삶의 이야기 속에서는 그런 이야기가,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아요. 사울은 막 변명하고 거기에서 오히려 더 인본주의적으로 나가고, 솔로몬 때는 아예 너무 이렇게 강한 그런 통치자였으니까 아예 주변에서 충언을 하는 사람도 없었던 것 같고, 다윗은 그런데 그런 속에서 선지자들의 역할들이 굉장히 컸죠. 그런 부분에서 왕정 시대 때 타락상, 왜 이들이 포로로 잡혀갔나? 하나님 중심으로 나아가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제사장이나 선지자 다 똑같은 그런 부분이죠. 이 제사장이 바로 거룩하게 성전 예배가 잘 되면 선지자들도 그 가운데서 힘있게 서고, 또한 선지자들이 그 가운데서 힘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그 말씀을 통하여서 또한 그 성전에 있는 제사장들이 정신 차리게 되는 그런 역할들을 같이 해나가야 되는 부분이죠. 그런데 왕정 시대 때 그런 부분들이 다 무너질 때 무너진 그러한 부분들이 원인이었다. 요시아 때 개혁할 때 제사장직을 레위인들이 제사장의 역할들을 감당해야 될 것, 이 아론의 자손들이 이것들을 감당해야 될 것에 대해서 확인해 주고요. 포로 귀환하고 나서도 이제 포로 귀환할 때 주된 사람들이 누가 왔냐? 그 당시에 우리가 성전 재건하러 간다. 성전 재건하니까 그 가운데 누가 채워줘야 돼요? 레위인들이 와야죠. 레위인들이 중심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요즘 이 시대 때 교회가 이렇게 좀 잘 서야 되는데, 그리스도인의 역할을 잘 감당해야 되는데 하는데, 우리가 그러면 누가 서야 되죠?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서야죠. 우리가 그렇지 않고서 뭘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히브리서 10장 10절에서 12절 말씀을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아멘. 자, 구약에서 제사장 제도를 세웠죠. 어떻게 끝났죠? 제사장 제도가 힘있게 확립되고, 하나님이 성전 제사, 그리고 또 성전이 힘있게 일어나고, 이제 살았다, 이거로 끝나나요? 구약의 제일 마지막 말씀이 뭐죠? 말라기서죠. 말라기서는 구약 성경 내내에서 정말 성전 예배 중에서도 제일 하치의 성전 제사를 드린 그런 그 내용이 말라기서에서 있죠. 막 저는 것, 병든 것, 그리고 그냥 아무거나, 너희들 그 제물을 한번 총독에게 드려봐라. 그가 받나? 사람에게 주지도 못할 거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갖고 와서 그걸 드리는 것, 너희 어떻게 되냐? 구약은 암울하게 끝나거든요. 제사장을 세우셔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을 주셨는데, 정말 잘 됐다. 그러는데 좋게 끝내야 되는데 해피엔딩이 끝나지 않고 그냥 암울하게 끝나요. 자, 이거를 어떻게 우리가 신약을 대망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11절 말씀에서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는데, 그런데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한다. 그거 매번마다 드려야 되는데 그게 영원하냐? 아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셨다. 어디서 드리셨죠? 십자가 위에서 드리셨죠. 예수님의 죽음은 대속의 죽음이셨다. 그리고 2000년 전의 죽음이 지금 저와 여러분들을 다시 살리는 그러한 은혜가 되고 그러한 속죄가 되었다. 어저께도 나를 살리셨는데 오늘도 나를 살리셨고, 내일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제사는 온전하여서 나의 죄를 없이 하는 그러한 능력의 제사를 예수님이 드리셨다. 아멘.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사장이다라는 그러한 그 부분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정말 큰 축복을 누립니다. 성전 예수님이 청결하게 하시죠.
성전은 예수님 당시에도 부패하고 타락했어요. 매관매직이 있었고 거기에서 이문을 막 남기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참된 정결의 기준을 밝히셨죠. 예수님이 뭐가 정결하냐? 그 외적인 것이 아니라 내적인, 그리고 유대인의 그러한 그 신분 혹은 선별적으로 율법 몇 개 저기 하는 것, 순종하는 것, 그것으로 정결하지 않다, 정결해지지 않는다 말씀하셨고요. 예수님 율법을 해석하시고 재해석하시고, 그래서 제사장의 역할을 예수님이 하셨죠. 히브리서에서는 예수님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았다. 멜기세덱은 족보도 없죠. 그런 살렘 왕, 의의 왕이죠. 멜기세덱이 바로 예수님의 그런 모형이다, 구약적인 모형이다 라고 말씀하고요. 지금 현재 예수님 뭐 하시냐? 하늘 성소, 예수님이 가 계신 곳은 성전이다. 하늘의 성전에 계신다. 성전이 하늘에 따로 있냐? 아니다. 예수님 하나님 계신 그 자리가 바로 성전이다. 거기서 뭐 하시냐? 성도들을 위해 중보하신다. 그게 이제 히브리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 중보자다. 그럼 중보자는 누가 중보자냐? 제사장이 중보자다. 구약에서 온전한 제사를 드리셨고 온전한 속죄를 드리셨다. 우리 요건 조금 아까 읽었으니까 요거 말고 요한계시록 말씀을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아멘. 예, 누구를 삼으신 거죠? 그리스도인을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 누구를 위하여 삼으신 거냐? 하나님을 위하여 삼으셨다. 우리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왜 그런 거죠?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아버지의 집에 살기를 원하시죠.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삼으셔서 이 세상이 아버지께로 나오도록 우리에게 그러한 임무를 주신 거죠. 거기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고 그들이 이 땅에서 누구죠? 그들이 우리들이죠. 뭐 하는 거죠? 왕노릇, 통치하는 거죠. 이 통치의 임무를 맨 처음에 누구에게 주셨죠? 아담에게 주셨죠. 아담과 하와에게 통치의 임무를 주셨고 지금 우리에게 그 통치의 임무를 주시는 거죠. 실질적으로 지금 누가 통치하시죠? 예수님이 통치하시죠. 그러면 우리의 통치는 어떻게 되는 거죠? 예수님과 함께. 그게 에베소서 2장 6절 말씀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옆에, 그런 예수님 옆에 앉히운 바 되었다라고 말씀하는 것이 바로 그런 말씀이죠. 예수님 옆에 앉아서 뭐 할 거예요? 뭐 예수님 옆에 앉아서 캔디 먹고 예수님 보고 있을까요? 아니요. 예수님이 통치하시는데 우리가 함께 동참하고 예수님이 그 통치에 우리를 사용하시는 그러한 귀한 축복을 주신다는 거죠. 자, 제사장으로서 신자, 하나님의 인간을 향한 뜻이 뭐냐? 거룩한 영역에서, 거룩한 영역이 어디죠? 하나님이 계신 곳이죠. 지금은 하늘 성소, 나중엔 새 예루살렘, 그리고 지금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모든 곳이 다 거룩한 곳이죠. 영역에서 온전한 교제를 누리는 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인간을 향한 뜻이죠. 예, 아담에게 그러한 임무를 주셨고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바로 네가 이 모든 민족의 그러한 복의 근원이 될 거라고 말씀하셨고 네가 복이 될 거라고 말씀하셨죠. 이스라엘 민족에게 제사장의 역할을, 제사장 나라라고 그런 신분을 주셨죠. 지속적으로 이게 같은 그런 맥락이죠. 교회를 이제는 제사장으로 삼으시는 거죠. 예수님이 제사장으로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따라서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계획은 거룩한, 우리의 잃어버린 그러한 지위, 거룩한 지위를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인데, 이전 구약에선 그것이 거룩한 그 지위가 제사로,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거룩한 지위를 회복하게 된다. 그래서 왕 같은 제사장인 신자들, 교회, 그것이 이제 베드로전서의 말씀이고요. 신자들은 어린 양의 피로 거룩하게 되었죠. 영적인 제사를 드리는 그런 살아있는 돌, 살아있는 돌로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 돌이래요.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살아서 지금 교회를 이루는 그런 우리들, 그리고 지어져 가고 있는 예수님의 모퉁이 돌이시고
즉 기초석이 되시고 우리가 거기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지어져가는 성전이 바로 교회, 그것이 이 세상에서 우리가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결론적으로 그래서 이 부분입니다. 아버지 앞에 설 수 있도록 제사장이 되신 예수님, 우리를 이 세상의 제사장으로 불러주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제사장이란 이 주제를 하면서는 이건 성경 전체 복음을 이 제사장의 부분으로 충분히 엮을 수 있는 아주 굉장히 귀한 주제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간단하게 일별해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말씀을 읽으면서 요압과 다윗의 그런 관계들 되게 조금 재밌죠. 요압이 사실은 다윗의 조카죠. 다윗의 누이의 그런 아들이니까 아비새와 아사헬의 형이 요압이었고요.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용맹했어요. 싸움 가서 많이 이겼습니다. 다윗의 마음을 잘 알아차렸는데, 그런데 뭐 우리아의 문제도 해결하고 압살롬의 문제도 해결하죠. 그러니까 굉장히 나중에 이제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잘 압살롬의 문제는 2번에 걸쳐 해결하는데 눈치를 잘 채는데, 그런데 다윗의 마음을 굉장히 많이 아프게 한 그런 사람이기도 해요. 아브넬을 죽이기도 하고 압살롬도 죽였고 사촌이었던 아마샤를 죽이기도 했고, 요 3명 다 죽인 것 다 다윗이 정말 싫어했거든요. 죽이기 싫어했는데 다 죽여버렸어요. 요압이 자기의 그러한 개인적인 어떤 생각들로 다윗의 마음을 알면서도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수르의 아들들을 제어하기가 너무 어렵다. 아니 이렇게 천하의 용맹한 다윗이 조카인데 이 수르의 아들들을 제어하기가 너무 어렵다. 다윗도 참 힘든 왕의 생활을 했겠구나라는 이제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죠. 다윗의 통치를 이렇게 보면서는 30세 즉위하여 40년간 통치하고 헤브론에서 예루살렘에서 40여 년간 그래서 다 합해서 통치하고요. 여부수 족속을 예루살렘에서 물리치고 이제 시온성을 이제 도읍으로 정하죠.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했다고 이제 사무엘하 말씀에 진술하고요. 압살롬에게 잠시 쫓겨 마하나임으로, 요단강 동편입니다. 거기는 나중에 그 이전에 이스보셋이 이제 도읍을 정했던 곳이었죠. 다윗 하면 언약궤가 이야기가 나오죠. 구약에서 궤라는 단어가 199회 이렇게 나오고요. 출애굽기나 뭐 여러 가지보다 사무엘 상하에서 62회 제일 많이 나온다. 그러니까 다윗과 이 언약궤, 이것의 그 상관관계들 보면 이게 참 많구나. 왕권의 정통성을 부여합니다. 언약궤가 있으면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라는 거였으니까. 그래서 다윗이 이제 이 언약궤에 대한 굉장히 많은 그런 저기들 하죠. 벳세메스, 그리고 기럇 여아림, 아비나답, 웃사, 나곤의 타작마당에서 만지죠. 죽죠. 오벳 에돔과 다윗이 거기서 찬양하고 미갈이 업신여기며 나옵니다. 자, 위기에서 보는 다윗, 하나님의 궤를 전쟁에 가져가지 않아요. 위기, 그리고 그 압살롬에게서, 압살롬이 이제 아들인데 아들이 와서 왕위를 뺏으려고 다 반역해서 왔죠. 그런데 언약궤를 가져갈 수 있을 텐데 언약궤를 가져가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내가 필요하면 나를 다시 불러주시고,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난 거라면 그냥 이렇게 저기 하고, 제사장들을 데려가지 않아요. 사실은 다윗이 도망갈 때 제사장들을 데려가면 주변의 사람들이 야 제사장이 계셔 하고 훨씬 더 다윗의 정통성을 부여할 수 있을 텐데 제사장들을 그냥 남겨두죠. 사독과 아비아다를 그냥 남겨둡니다. 가드 사람 이때를 그냥 가드 사람이 왕이여 나 따라가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오지 마라. 이전에 내가 왕일 때나 그렇지 지금 이렇게 도망가는 그런 신세인데 당신 나한테 이제 와서 내가 당신에게 줄 게 별로 없다. 그러니 그냥 당신의 삶을 살아가라 하고, 이렇게 오히려 이렇게 위기의 때 이 사람이 오면 야 내가 천군만마를 얻은 것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질 텐데,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계속 이런 가운데서 위기 속에서 다윗의 중심이 보여. 다윗은 정말 하나님을 의지한 사람이구나. 맨발로 가고 머리를 가리고 가고 울면서 가는 그런 다윗의 모습, 아들에게 쫓겨가고 사람들에게 심의에게 그런 아주 비참한 수치를 당하는 그런 자리 속에서 아비새가 이제 보복할까요? 라고 하니까 그러지 마라. 그냥 만약 하나님이 저 소리를 듣고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면 그러면 내가 그것으로도 또 하나님의 은혜를 얻을 수 있겠다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그러한 그 마음, 이기려고 힘쓰기보다 하나님께 겸비한 모습들을, 하나님 앞에 이런 고난의 때 오히려 내가 이겨야지 이런 마음 갖지 않고
겸손한 마음을 갖고 있는 이 다윗의 모습을 이렇게 오늘 말씀을 이렇게 쭉 읽어 내려가면서 굉장히 참 위기 속에서 다윗은 정말 이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었던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이렇게 볼 수 있었습니다. 사무엘하의 상징들을 이렇게 좀 보면 다윗 언약을 여기서 말씀해 주거든요. 내 자손들, 내 위에서 이렇게 나는 것, 내가 이런 나를 위하여서 이 성전을 지을 생각을 했으니까, 그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그런 약속을 주시고요. 다윗 왕이 누구니? 다윗이 도대체 누구길래 이렇게 다윗의 자손 예수, 성경에서 다윗만 나오면 메시아 이런 상징적인 인물이 되었느냐? 사무엘하의 말씀을 읽지 않으면 다윗 왕이 누구인지 잘 알지 못하죠. 통치, 누가 왕이냐? 다윗 당신이 왕이니까 당신이 왕이냐? 근데 다윗은 자신이 왕이 되지 않고 하나님을 왕으로 삼은 거의 유일무이한 그런 이 이스라엘의 왕정 시대에 다윗 왕 같은 분이 있었을까라고 생각될 정도로 다윗 왕은 정말 자기가 왕이 되지 않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 왕의 하나님의 신하처럼 살았던 그러한 통치했던 사람이 다윗 왕이었다. 그래서 통치, 누가 통치하냐? 하나님이 통치하냐? 저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40일 동안 가는데 구름을 타는데 내가 운전할 거냐? 하나님이 운전하시냐? 내가 운전하면 구름을 타겠냐? 구름 못 타죠. 제가 운전하면 진흙탕으로 막 흘러가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운전하시면 구름을 타겠냐? 아멘.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맡기면 하나님이 그 가운데 해주시죠. 다윗의 장막, 성경에서 다윗의 장막이라는 표현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언약궤를 갖고 왔죠. 아직 성전은 없어요. 그리고 그 성막은 실로에 있었어요. 그런데 그러면 언약궤를 어디다 놓은 거야? 거기서 이 다윗의 장막이라는 그런 부분들을, 그래서 이렇게 그런 용어를 터미놀로지를 만들죠. 다윗의 장막, 언약궤를 둔 예루살렘의 그러한 그 부분들, 언약궤, 사무엘하에서 굉장히 중심 단어죠. 그리고 선지자가 있냐 없느냐.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무엘이라는 걸출한 선지자가 있었어도 말을 듣지 않았죠. 솔로몬 때는 아예 선지자의 모습들이 보이지 않죠. 그런데 다윗의 때에는 선지자가 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사람이었다. 다윗은. 여러분, 우리들은 선지자가 있나요?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나요? 아니면 내가 솔로몬처럼 혹은 내가 사울처럼 그런 왕인가요? 그런 삶을 사나요? 다윗의 삶은 선지자가 있었던 삶이었어요. 축복된 삶입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이 드러나는 이제 사무엘하 그 말씀이죠. 다윗이 죄를 범죄하고, 즉 밧세바를 범하고 인구조사하고 거기에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그리고 또 거기서 회개하고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그러한 모티브가 나오죠. 인구조사, 왜 이게 적이냐, 죄냐, 이제 그 부분도 이제 우리가 해석하죠. 사무엘하가 없다면 모르는 것, 초기 이스라엘 왕국의 상황, 다윗이 어떻게 통치했는지, 왜 위대한 왕인지, 다윗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다윗도 심판하셔. 여러분, 나중에 이렇게 그 뒷부분에 나오는 그런 말씀에서, 역대기 말씀에서 다윗의 죄 밧세바 얘기 안 나옵니다. 거기서 솔로몬이 이방 여인과 결혼해서 범죄했다, 우상숭배했다는 얘기 안 나와요. 그 역대기의 그런 내용은 그런 얘기 안 나요. 이거는 사무엘하 11개 상에서 나오는 말씀이에요. 관점이 다르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윗의 그러한 죄에 대해서 이 사무엘하가 없으면 우리 알지 못해요. 다윗 왕에게 하나님이 누구인지, 다윗 언약과 그 배경을 우리가 알 수 있겠고요. 유다 지파와 다른 지파들이 왜 분열하게 되었는지, 왜 남북 왕국이 되었는지에 대한 부분들이 요 사무엘하의 말씀에서 간단하게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된 그런 제사장 사무엘하 말씀, 우리가 같이 이렇게 좀 생각하면서 잠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제사장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제사장이 필요합니다. 아버지 앞에